2022년 1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1절에 있는 구절로 복음성가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본다면, 그리고 이 본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두려울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워할 일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불꽃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굉장히 자존감, 자긍심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1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도 자기 구유를 알고 자기 주인은 아는데 니들은 창조하신 자를 모르고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그 증인들을 누구 세웠냐면 하늘의 달과 별들, 천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통하여 32장까지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니들 망한다. 망한다가 아니라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너가 구속하였고 너는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굉장히 뭔가 회개하고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왜 이 본문이 나왔는가 할 때 그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했고 굉장히 높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 전후 문맥에서는 너희들은 못 듣는 자다, 맹인들이다. 또 뭡니까? 20절에는 42장 20절에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맹인이고 벙어리고 듣지 못하는 자다. 또 여기 뭡니까? 43장 8절에 다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앞뒤 문맥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적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조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사야는 바로 여러분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 환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뭐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못 들었다. 무엇을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또는 뭡니까? 어떤 지금 너희들이 죄 짓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상태를 보며 상황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지금 나에게 닥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또 많이 볼지라도 그러니까 봐도 유의하잖아요. 이걸 봐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일어나겠구나 유의해야 되는데 쥐가 있어도 듣는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말을 들으면 저것이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지금 우리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닫지 못했냐면 42장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 그러니까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종인데 메신저로 보냈는데 종으로 보냈는데 못 듣는 자예요. 충성 뛴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충성 뛴 거라 부르는데 맹인이에요. 보지를 못해.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되겠냐? 누가 사신을 보내고 누가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겠느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4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이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들려 주라 말할 자가 없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 앞으로 올 일에 삼가 듣겠느냐? 바로 지금까지 이사야가 계속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물질력 풍요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네가 물질의 풍요에 지금 쌓여 있다. 교만에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삶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 탈취는 바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올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42장 24절에 이스라엘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이 강하냐면은 내부에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듣고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다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빨리 전도에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첫 번째 복음의 대상은 밖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을 들은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깨우치지 않는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좁은 길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참 그렇겠다. 왜냐하면 거의 1000년 동안 이스라엘만 구원받았거든요. 온 세상에. 그러죠? 우리는 하물며 언제까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이 나라는? 거의 1900년대, 거의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다 그전에는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밖에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언약 안에 있었던 그들은 바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할 때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니 난 들을 것이다. 예수님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병 고치는 것과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알보다도 더 풍성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보다 더 풍성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쏘아 부으시며, 여러분 43장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뭐라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죠? 않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이런 앞으로 바벨론에 멸망받았을 때 왜 멸망을 받는가?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고난받고 있을 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 특별히 왜 교회가 이렇게 사실 억울하기도 해요. 교회가 다른 데도 뭐 교회만 사람 모이는 거 아니고 모이면 코로나는 다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유독 교회만 걸리는 것처럼, 그러죠? 교회만 왜 공격을 받는가? 성당이라든지 다른 종교도 다른 것도 다 식당도 있고 다 하는데 왜 유독 교회만, 그죠? 요 교회만 교회발이라고 교회만 더 크게 나오는 것인가? 사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가는 곳은 다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는 왜 그러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왜 예를 들면 목사도 예를 들면 교회 맞으면 여성 안수, 카톨릭도 여성이 없습니다. 신부가. 그죠? 근데 왜 교회만 여성이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거 보면서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가 깨닫고,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왜 고난을 이렇게 받는 것인가? 단순하게 우리가 진짜 신앙이 정말로 고난받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큰 성을 쌓아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보화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심판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면서 참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쏘아 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심판하느냐? 바로 지금 그 죽음이,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 봅니까?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4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본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뭐가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히 높아가지고 존귀하게 되고 보배롭고, 이 찬송을 막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뭐 어떤 것처럼,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지명하에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런 본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왜 이 본문을 썼겠습니까?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멸망하는데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불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잘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짓을 해서 합당한 일을 해서 너희들이 지금 지명하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뭔가 훌륭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줄. 너희들은 어떤 거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협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으며 사방에서 불타올라가서 다 너희들은 멸망해야 된다. 그런데 야곱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자고 야곱아 했습니다. 왜 야곱이라고? 야곱아, 또 이스라엘의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때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바로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한다고 할 때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기를 처음으로 포기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를 처음으로 부인하고 자기를 처음으로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죠? 바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한, 이스라엘을 낳게 한 여호와가 말씀한다. 너를 지으신 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네가 지금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이거 하나님 이거 저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을,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너희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라. 야곱이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그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너희도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을 뭐했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했습니다.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우리는 남녀 간에 서로 순결하겠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남자와 관계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결혼 관계를 파기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호사에서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 숭배했다. 그것을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남편을 얻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 여기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렀잖아요. 지명해서. 그렇죠?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뭐라는 의미입니까? 아버지라는 의미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만카신 사랑. 어떤 사랑? 언약에 충실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게 뭡니까? 바로 물과 여기 불, 강, 또 불 가운데, 이것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또 전쟁에서 이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때도 너와 물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강을 건널 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또 물 가운데로 이 전쟁의 이 화염 속에서도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불성실한 나쁜 놈이다. 집사님 오셨네요. 저기 시청.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성스러운,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그런 자인데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결혼하면은, 아까 제가 언약 관계가 결혼이 잘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여자가 이름이 그대로, 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성이 바뀌죠. 여자의 성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성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네임입니다. 영어로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마치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명해 불렀듯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마치 언약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결혼하면은, 남녀가 결혼하면은 여자의 이름이 남자의 성으로 바뀌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어떤 생각해야 된다? 나의 불성실함, 나의 죄악된 비참함, 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 이것이 내가 이런 부를 짝이 하나도 없는 자다. 나는 진짜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요. 그런 자가 아닌데, 그렇게 해준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마치 나를 막 고양시키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했다? 불 가운데로 가야 되고, 물 가운데로 가야 되고, 불 가운데로 강을 건너는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다. 뭐가 이게, 이런 사람을, 이런 하찮은, 그것도 나를 배반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가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도 그것을 품어주시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치 어떤 남녀가 결혼을 사랑하기로 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 또는 어떤 여자가 그걸 받아줄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받아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야지, 나는 대단한 존재야,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야. 우리가 이 찬송을,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불렀다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런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나를 언약에 충성스러워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여러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긴 갑니다. 그런데 또 3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그 구속의 법칙, 구원의 법칙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네가 불 가운데로 가고 다 가는데 너희들은 사르지도 않고 죽지는 않을 것이다. 고난은 받는다.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진노를 부으셨다고 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베푸는데, 아까 제가 42장 그랬잖아요. 25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잡혀는 가게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멸하진 않겠다. 여러분 아까 불로 막 다 멸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려주겠다. 그럼 누군가가 이 진노를 대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받는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의미, 대신 받는다. 그 대신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 구원자이며
애굽을 너의 속량물은 뭐야? 대신 속해주는 거. 구스와 스바, 여기 스바는 아라비아라고 보다는 구스는 저쪽 이디오피아니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대신하여 주었다. 대신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대신 죽는다. 하나님이 너를 치는 것이 아니라 너 대신에 다른 곳으로 대속해 주겠다. 이것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제사를 지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인과 가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 문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어쨌든지 간에 처음에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면서, 또 우리가 창세기에 볼 때 대신한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 사랑하는, 여기 마치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데 그를 바치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숲에 걸린, 제가 걸렸다는 표현, 마치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못을 박힐 때 걸렸잖아요. 그 수풀에 걸린 순염소입니까? 순양입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 대신, 여기도 대신이 나오잖아요. 마치 이게 요거 똑같은 거죠. 대신해서, 여러분 신약에는 누가 나옵니까? 대신. 사랑하고 존귀하고 여기 사랑한 그 사랑과 똑같은 이 신약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속량물로 나는 뭡니까? 섬기려 받음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할 때, 이 대속물이 여기 속량물 똑같은 말입니다.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대신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직접적으로 아까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보배롭고 존귀한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순양해 죽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그분이 대신해서 죽는 이 구속의 은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에 기인합니까? 딱 하나예요.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새해 첫 주일에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그리고 그냥 묻어놓고 그렇게 산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고 교회에 못 나오고 말씀을 못 읽고 뭐 내가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내고,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대신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생각이 없으니까 않는 것이지, 무슨 뭐 이 소리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여러분 생각할 거 다 해. 할 거 다 해. 제가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했는가도 보지만, 제가 저희 집이 얼마 헌금을 했는가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찬호랑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어. 근데 진짜 은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을 살 수 있는 건 정말 은혜다. 제가 항상 하는,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항상 감사해요. 감사. 왜냐하면 조금 해가지고 내가 살았으면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도 살았으니까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근데 내가 사실 이렇게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부끄럽냐면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 찬우를 죽여갖고 죽여라 하면은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돈을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찬우를 죽여라. 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찬우가 신이다, 신처럼 한다 이거예요. 제가 맨날 찬우 얘기하고 막 공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막 찬우를 신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찬우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들렸구나. 내가 참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시거든요. 자기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을, 찬우를 데려가시는데 내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찬우를, 그래서 찬우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나 없으면 못 살 거야. 나도 그래, 그렇게 하는데 너 죽여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자, 진정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그것은 진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근데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처럼 마음껏 사랑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헛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신했더니 어떤 일이냐면 5절에 너무나 이건 너무나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5절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내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면서 쫓아내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말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목상 야곱의 족속이, 야곱의 자손이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교만해서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 하나님 백성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으시냐면은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신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회당장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우리가 몇 장입니까? 그 동서남북으로 오겠다. 여기 그 백부장 그 중풍 걸린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여기 와도 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내 밑에 종이 있는데 말만 하시면 다 되듯이 예수님도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하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단 말이에요. 동서로부터.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이 여러분 동서남북에 지금까지 가두어뒀던 사람들을 다 내어놓으라. 이것이요,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사야 45장 14절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 4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수가 모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뭐 말입니까? 다 나를 따라서 사술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겠다.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애굽, 구스, 스바. 이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오겠다. 여러분 시편 87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7편. 시편 87편. 주님께서 대신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심판하면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항상 심판과 뭐는 같이 온다? 구원이 같이 온다. 거기서 또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교회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라. 여기 뭔 말입니까? 모든 거처가 성산이 시온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시온을 보면서 라합이 뭡니까? 이방 땅 아니었습니까?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러면서 다 그 사람들 뭐냐면 블레셋, 두루, 구스 사람들이 거기가 뭡니까? 시온에서 났다. 그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호적을 등록하는데 다 자기 출생지가 어디냐면 나는 다 시온이다. 나는 거기서 났다고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보배롭고 존귀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온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아주신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 지금 이 44장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지금까지 가두어 두지 말라. 누가 가두어 뒀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두어 두지 말라. 오게 하라. 누가 지금까지 가두어 뒀습니까? 영적 참된 야곱 족속들을 누가 가두어 뒀습니까? 바로 사단이 가두어 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14, 15, 14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3절 마지막 부분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러분 대신하여 번제로 그렇죠? 대신하여 그 다음에 17절 제가 17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뭡니까? 내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무엇입니까? 대적의 성문, 바로 사단의 권세, 그 궁궐을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세상의 도성을 멸해버릴 것이다. 바로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이스라엘을 가두어 떴던 그 사단의 세력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심으로써 그들을 모아주시는 것, 이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대단하고 좋아서 아닌 것이죠. 왜? 우리는 정말로 눈이 멀고 귀가 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규정해 주신 것입니까? 너희들은 정말 존귀한 자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고 또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 모아주신다. 다시 몰라주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에 기인한 것이지 우리의 기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존귀하게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미암았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의 동서남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43장 9절입니다. 제가 그것만 읽고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43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습니까? 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회집했는데 하나님이 회집했으면 무엇을 알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회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너희들은 보배로운 존재다. 너희들이 우상이 섬길 존재가 아니다라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 사실은 그 증인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 역할을 이스라엘이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증인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증거자가 되셨죠. 참된 증거자가 하나님이 나의 종 바로 예수님이 증인으로 택함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증인의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그 증인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누구를 또 세웠습니까? 증인으로. 그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죠. 주님의 교회로 너 증인 되어라. 제자들을 불러서 증인 되어라.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것은 그냥 존귀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교회가 그걸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증인, 하나님의 증인. 근데 그 증인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곧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기 뭡니까?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먼저 증인이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금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